막상 성경을 꺼내서 읽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도, 그리고 항상 읽어야 된다는 것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막상 이게 읽어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은 너무나 믿음의 이야기.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 너무나 큰 이 거리감이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좋은 책이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나하고 어떤 상관인가 직접적인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드는 생각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을 오래 하신 분도, 또 교회에 새로 오셔서 또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도 이런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교회에서 이런 질문하면 무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런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이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도요, 마치 요한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을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기록된 이유, 목적, 의도 이런 걸 함께 알아보고 성경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를 먼저 말을 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는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 모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 책에 기록된 것들보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요한이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요, 시간 순서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찍잖아요. 그리고 타이핑 해가지고 저장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고 계셨던 그 당시에는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종이 한 장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아주 처음부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선택해서 하나씩 기록을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 생각 없이 이것저것 모아놓은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도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성경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선택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선택한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단순한 기적,
놀라운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을 하는데 표적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표적은 정확하게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요, 그 표지판이 이렇게 보입니다. 표지판에 아무거나 적어놓나요? 아니잖아요. 그 표지판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그 표지판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표지판입니다.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이 이 표적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보면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많은 표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7가지 표적이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표적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이 먹은 사건도 있고, 또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죽었는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실제로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을 골라서 이 요한이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것들을 선택적으로 기록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 31절 처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고 왜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아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읽기 전부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유를 알고 이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중간에 보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2가지로 소개를 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미션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예수님이 어떤 사명, 미션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면요,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이어서 너무 친한 사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 능력, 권세,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훌륭한 선생님 정도, 아니면 뭐 위대한 스승, 우리에게 뭐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그런 분, 뭐 이 정도로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몰랐던 것을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하려고 기록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 이것 하나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려고 요한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160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인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내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선택하라고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장 31절 마지막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 영생 이런 것은요, 뭐 예수님 믿게 되면 뭐 오래 살고 막 그런 것이 아니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 막연한 축복이 아닙니다. 예. 종교적인 위로, 위안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하고 생명으로 연결된 자녀들, 이 부모와 자녀처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성경 안에서 이렇게 살면 좋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세요. 이런 삶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설명도 안 합니다. 성경은 항상 이런 것을 말씀하세요. 너는 생명 얻기를 원하느냐, 이것을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느냐, 성경은 이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어떻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지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도 아니고, 어떤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도 아니고, 물질을 통해서도 아니고, 나의 능력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표적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해주기 위해서 표적을 선택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많은 표적을 보면서 믿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한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성경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좀 많이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전하고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정보를 얻으라고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적어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본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성경을 펼쳐서 읽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읽고 있는데 지금 내 삶에 적용하기는 너무 힘든 그런 말씀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갈등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최첨단 시대인데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하려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힘든 거는 안 받아들이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정보로만 대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경을 대하면 그 사람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와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계속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그러겠습니까? 성경의 66권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분석하라고 연구하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듣는 사람만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요, 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믿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믿으라고 요한이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과정이에요. 믿음은 삶입니다. 매일 주어진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 앞에서 성경 앞에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선택하기로 결정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없는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경험하신 것, 부모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친구가 말하는 것,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거의 정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을 알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항상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살아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했던 질문, 성경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연히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책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중요한 책, 좋은 책이구나 이렇게 넘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표적입니다. 우리 손에 허락해 주신 표적이 이 표적을 펼쳐 있는 순간에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지금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 생명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께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입니다.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겠습니다. 이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을 책장에만 꽂아두지 마시고 성경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